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견과 발명입니다. 발견과 발명은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명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발견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명은 아예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견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스팽글러라는 분이 진공청소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공청소기를 발명한 것은 굉장한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 가지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원래 발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발명을 해도 이것이 성공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늘 실패만 겪다 보니까 좌절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화점 청소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평상시 천식이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꾸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백화점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날씨가 너무 더운 날씨라서 선풍기를 켜놓고 너무 지치고 낙담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선풍기 뒤쪽에 종이가 딱 와서 달라붙은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선풍기는 앞에서 바람을 내지만 이걸 거꾸로 돌리면 저렇게 종이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진공청소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아는 것인데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 중에 새롭게 발견되어서 발명에 이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도 뭔가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광야길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사무치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것, 어쩌면 그냥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 권리를 빼앗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잠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까지는 약 한 85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 지점도 아닌 한 3분의 1 정도도 오지 않았던 베델이라는 지명에 도착을 해서 그날 해가 집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녁에 해가 뉘어지니까 이제 그곳에 잠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잠자리를 해봐야 별것 없습니다. 좀 평평한 바위 틈에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평평한 돌을 갖다 놓고는 베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잠에 들려고 했던 겁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는 야곱은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다는 고립감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정신질환 중에 이 외로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앨리스는 인간이 겪는 외로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고독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의 다이애나 벨가 이 정서적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외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든지 직장에서 퇴임을 하고 옷을 벗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쓸쓸한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인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세 가지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실존적 외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85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함 속에서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과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려야 되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혹시나 자신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야곱이 꿈에서 꾼 사닥다리 이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술수, 인간적인 계산, 그래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을 향해서 기꺼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찾아올 만큼의 매력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떠나서 길에서 노숙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그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곱을 향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있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떠나서 90km간 먼 떨어진 그 이름 모를 광야의 들판 가운데서 계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야곱의 이 사건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미숙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경건했습니다. 그는 속임수가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셨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숨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에 참석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사닥다리가 놓였던 그 장소를 이름을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는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 말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야곱이 세우고 기름 부은 돌은 성전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의 비극은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나 홀로 살아가는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거로 우리의 예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부터, 내 삶의 한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종종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킨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또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생애 최초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결단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성취할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숫자가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여기서 서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야곱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업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꼭 엄마 아빠 유럽 일주 여행을 시켜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최고급 호텔에서 그렇게 여행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때 당시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를 위해서 그 사랑을,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받는 겁니다. 야곱이 11조를 바친 것은 사실은 한참 지나서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11조를 드린 건 한참 지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는 것은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도 미숙하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베델에서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의 작사가는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는 영국 배우였습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훌륭한 연기력으로 인해서 그녀의 공연은 언제나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굉장한 인기를 끄는 공연을 했지만 3년이 못 되어서 그녀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837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연극을 끝으로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 연극에서 맥베스의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하는 그날 그만 그녀는 공연 중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지고 난 후에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과로를 해서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이 여인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사라 플라워가 5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언니였던 엘리자베스도 같은 병으로 지금 침대에 누워서 병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플라워는 자신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폐결핵으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그만두고 이제 그냥 글을 쓰면서 간간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도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쓰러져 갈 것이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마음에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야곱.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성경을 읽다가 그 야곱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돌단을 쌓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름다움은 망가졌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꿈도 사라졌지만 자신의 야망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보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라 플라워의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내 소원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곽현덕이라는 분이 지은 시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